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라고 되는데요. 데려오셨다, 인도하다, 추가하다는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결혼식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다정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결혼식 때 신부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담의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술을 하기 전 환자를 마취시키는 것처럼 만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의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셨습니다. 70인역은 무아지경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 아무런 고통이 없이 무아지경인 상태에서 잠들게 함으로 갈비뼈를 빼내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수술 전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면 그런 하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아담의 몸의 일부를 지혜 하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를 다른 말로 하면 옆구리인데요. 살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더럽고 부스러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와는 아름답고 단단한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뼈도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와도 실제로는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이 소년의 오병이어가 기적을 이룬 듯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 숨을 거두셨을 때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비뼈는 몸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일 머리에서 취해졌다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할 수 있고 발에서 취하였다면 종처럼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 중간 갈비뼈에 취해진 것은 여자가 남자와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드시고는 세우다, 건설하다는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 아담은 무한성의 건물과 같았지만 켈빈 주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창조됨으로써 인간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여자라고 불릴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협조자를 보는 순간 아담이 터뜨린 환희와 감격의 탄생입니다. 의역하며 자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사람이야 는 말로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하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뜻이 된답니다. 여기에서 뼈와 살은 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강조하거나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혈육이요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그녀가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원문에서는 남자의 여성 어미를 붙이면 여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뼈와 살로 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27절에서는 암컷과 수컷의 기능적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암, 수컷이 여러 상 창조됨으로써 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몸에서 두 인격체가 만들어졌으므로 죽음이 가난롭게 되는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려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 제도에는 2장 24절 보면 직역하면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결혼 제도는 인간 창조와 동시에 주어졌으며 자기 종족의 번식과 제도적, 윤리적인 일반 윤리와는 달리 특별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을 말하는 것도 24절 상반절에 그렇습니다. 떠나다가 미완료성으로 사용된 것은 부모나 가족들과의 인연이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모에 대해 종속적 의존적인 관계에서 떠나
책임있고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며 평생 동안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공적으로 밝히는 행위입니다. 아내와 결합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연합성을 말하고 있죠. 24절에 유기적인 두 인격체가 완전히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보완함으로써 영구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애정과 신실한 책임을 가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 인정, 인내, 헌신이 뒷받침이 될 때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합일성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결합하다가 될 것이다라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결혼이란 남녀가 단지 육체적, 형식적으로만 결합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속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배필로 한 여자만이 창조된 것은 남녀는 오직 한 남자,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과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원수에게 쫓기거나 시편 6장 17에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한다거나 레위기 15장 9절에 나와 있죠. 노력한 만큼에 이루어지지 못해 낙심하게 될 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도덕적 관념이 아직 덜 발달했거나 또는 에덴 동산이 더운 지역이어서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영을 받아 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 순결하고 거룩한 영육의 상태는 오염되고 타락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부자연스럽고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